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계속 뭘 보냐면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게 뭘까? 그러면서 또한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고 봅니다. 그럼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는데 말씀만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갈 때 가면 가고,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안 가고. 근데 요번에 만났는데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배를요, 빠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말씀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얘기만 해요, 계속. 근데 이제 장모님이 저에게 이제 얘기한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안 적는다는 거예요. 메모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왜 안 하지? 이제 우리 장모님은 다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적는, 저렇게 하면은 다 기억이 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대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매일 본다는 거죠, 본인은. 말씀을.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놓쳐버린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요, 불신자가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윤리 도덕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에 성경에도 있어요. 잠언서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근데요, 불신자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신자만 이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뭐죠? 영적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단, 천국, 지옥, 영적인 부분들. 그리스도, 보혈의 피, 피제사 드려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또 신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또 간간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창세기 22장. 백세의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가가지고 불신자인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 왜? 피제사 드려야 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놓아주세요. 이게요, 도통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자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또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일 수도 있겠죠. 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해서요, 광야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광야길 가는 게.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그래, 아무것도 없죠. 모래판을, 그래, 바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보이는 게 없고, 물도 제대로 있는 곳이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지으라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 지어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 성막은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성막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보면, 이게 성막이에요. 이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죠. 그리고 요 가운데에 성소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성소도 나눠져 있어요. 휘장이 있고,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가 이제, 속죄소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제단,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언약궤를 두고, 그랬던 여기에다가는 떡상을 놓고, 여기에다는 등잔대를 놓고, 여기에다 향로를 놓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텐트로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이거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고정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옮길 수 있도록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성막을 치고, 이게 움직이면 또 성막을 걷어서 따라가야 되고, 갑자기 또 멈추면 또 지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옮길 때도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또 이것도 짓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성막 옮기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급한 볼일을 가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병이 났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또한 중요한 건 뭐냐, 성막이 딱 지어지면 그 중심으로 자기가 잠잘 텐트를 그곳에 쳐야 돼요. 어디에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며 문을 열어놓고 볼 수 있도록 텐트를 쳐야 돼요. 벗어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잘. 그냥 아무 데나 치면 되지. 성막 지으라는 거 아무나 그냥 지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틱틱하고 해가지고 대충 해서 옮기면 되지. 또 칠 건데. 그걸 정성스럽게 또 걷어가지고 또 그거를 피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그것도 규격이 있어요. 또 짓는, 이렇게 자리를 딱 차지하는 것도요. 몇 큐빅 딱 간격을 두고 해야 돼요. 이게 아무나 여기다 그냥 놓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간격이 있다니까요. 다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도록 힘들지만 그렇게 성막을 지어서 자꾸만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성소를 이제 백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 지어야 될 이유, 왜 지으라고 했는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또한 재앙이 오면 이 죄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옛날에는 출애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때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요, 이때부터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은 교회예요, 그게. 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느냐? 이 성막은요, 흑암을 꺾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흑암을 꺾는 곳이 이 성막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광야길을 가면서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불평해요. 불신앙해요. 먹을 게 없으면 불평, 물 없으면 불평, 이거 없으면 불평, 불만. 지금도 똑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겁니다. 광야길 갈수록요, 자꾸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내 거, 그래 또한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르고 내 것을 자꾸 모으고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고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무엇이 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잘 출애굽했다가 그러니까 삶은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나님 떠난 모습으로 자꾸 가는 모습들이 이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사단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삶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사단과 이 흑암이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그 성막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흑암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막을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절대 틈탈 수가 없다는 거죠. 흑암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군데 지교회 세우자는 거예요. 지역마다. 흑암을 꺾을 바로 교회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 선포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지역마다 그런 교회 세우자는 겁니다. 흑암 꺾는 교회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두 번째요. 흑암을 짓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이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재앙이 오죠? 왜 저주가 오죠? 문제가 오죠?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게 정말로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말로 사랑해야 돼? 가족이요. 서로 그냥 이간질 시키고 그랬다 서로가 싸우고 원수가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해야 될까요? 이번 명절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항상 임재하고 있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함께하지만 이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이들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요. 근데 성막은요, 항상 자기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죠?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모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대제사장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대속제일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이끌어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 응답을 이뤄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강단의 말씀이죠.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방향 주시고 치유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과 질병 있는 사람은요, 이곳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치료받고 죄를 해결받고 답을 얻고 응답받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지금은요, 아까 얘기했죠? 성막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1절부터 40절까지 성막 짓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 나온 겁니다. 요거 짓는 것만 얘기 나온 거예요, 요 성소. 요것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 또 하는데,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백성의 무엇으로요? 예, 예물로 지어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너희 물질 다 갖고 와. 물질 갖고 오라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거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하나님 공급해서 짓는 게 아니라 너희 것을 가지고 지을게,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내 것 가지고 성막을 짓겠다고요? 나 먹기도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 것 같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면. 왜? 그걸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거니까.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에 지금도요. 교회 일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 그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강요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 강요는 하질 않아요. 우리 교회 항상 중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최고의 응답 받게 해줘서. 오늘 또 광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승희가 쑥스러워해가지고 승희가 첫 월급을 탔대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대접한대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승희가 대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작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육개장하고 사라다인가요? 샐러드인가요? 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어제 수고를 해줬는데, 뭐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요한 거 아니죠? 예. 정말로 성막은 그렇게 지어져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헤롯 성전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가장 두 번째로 가장 큰 성전, 화려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크고 굉장히 멋있게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아요? 세금 걷어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있는 성전 허물고, 그리고선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분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지어지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완전히요,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는 곳이에요. 엄청 크게 지어지고요, 방주같이 지어졌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요, 그 관광하면서 예배 드리고요. 아, 내가 예배를 못 드렸네? 주일날 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멋있게 지었어요. 메시지 뒤에 세련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기업이 지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헌금이요, 다 기업이 가져갑니다. 기업에서 목사에게 월급 줘요. 목사님이요, 한번 그 목사님이요, 설교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했다고 잘라버렸어요. 그 기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쁜 마음과 감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성막은 어떻게 지으느냐? 하나님이 정한 대로. 대충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고요, 장소가 좋고요, 그랬던 몫이 참 좋은 곳,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 지어라, 그럼 거기다 짓는 거예요. 저 무속인들이 많은 곳에 거기다 지어라, 그럼 거기다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곳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한다면 가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안 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곳 많았어요. 괜찮은 곳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가까운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곳이죠. 전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듯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소품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하면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럼 길어져요. 살구꽃이 뭐고, 왜 금으로 해야 되고, 왜 태도를 지어야 되고, 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 다 설명하면 길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 모든 하나하나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지어지는 건데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 언약궤 중심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이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중심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언약궤를 먼저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설명을 안 하고 제일 먼저 예물을 걷어서 제일 먼저 거기에 나오는 성막 만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 중앙에 그걸 두게 하는 겁니다.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건요, 언약의 말씀이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정말로 성도들이 교제도 잘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잘하는데 말씀만 빠져 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중심이 되듯이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성막과 교회가 화려하게 잘 지어졌어도 언약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세 번째, 성막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언약궤죠. 오늘은 이제 뭘만 이야기라고, 본문에는 이것만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성막과 떡상과 이 등잔대를 이제 오늘
짓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지느냐? 거기에 이제 뭐 하여튼 그룹 천사가 있고 고리는 어떻게 달고 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냐면 증거궤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언약.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또 담겨질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너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너희의 발걸음을 내가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갈 것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담길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판결을 할 때 12 지파를 딱 세워놓고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고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궤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지팡이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 없다. 이걸 언약궤에다 담고 항상 이걸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떡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뭐죠? 맞죠? 예, 진설병. 떡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옆에다가 이제 떡상을 넣고 거기다 떡을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입니다. 이것도 마르지 않도록. 왜 그래야 되냐? 육신에게는 이 떡이 필요하고 이 밥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이걸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7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살구꽃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설명 다 제하고 왜냐면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 등잔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성막 안에다 성소 안에다 두고 이거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요. 이 성막과 성소는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인도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런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행하고,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믿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그 안에서 내가 드리는 그 시간들이 나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형식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게을러지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파고 들어옵니다. 곧바로 육신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서 예배는요, 참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아까 얘기했죠. 성막은 이 전체 계정이고요. 요거를 성소라고 그럽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걸요.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이유. 항상 불신앙하지 마라. 출애굽 광야길 걸어. 불신앙 왜 그렇게 하냐? 왜 불평하냐? 원망하냐? 그 속에 사단이 틈탄다니까? 왜 내 것,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 속에 창세기 3장의 틀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그러면 된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정말로 그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은 성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인도받습니다.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